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성시는 63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배와 상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지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사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던 그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김문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큰 힘을 얻으며 새 생명을 회복해 되는 아름다움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힘을 가지고 우리 다민족 온 성도들을 주 앞으로 주의 나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민족 온 가족들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선지자가 있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포도원 교회 담임이신 김문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있었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들이 종들이라는 거예요. 아람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 나만, 그 집안에 또 포로 때 전쟁 때 잡혀온 계집종,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 지금 성경에는 이름 없는 어린 소녀, 그리고 또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엘리사가 오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종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종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는데 그 종들의 모습 속에서 참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참 고약하다 이런 사람도 느껴지는데, 우리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라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때가 생겨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왕대밭의 왕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엄마의 그 딸내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종이 아람 왕의 군대 담당 장관, 여기에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요, 나라를 살린 구국공신이요, 큰 용사요,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가 나오다가 끄트머리 단어에 가보면
나병 환자들아.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는 법이에요. 건강도 좋고 재산도 많고 가족도 화목하고 그런 가정은 천년기념물이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공가가 있다. 명암이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참 저 집은 다복하다, 복이 얻어 터진 가정이다 싶어도 한 30분만 집안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야 어째 살아가노 싶어. 그렇게 인간은 아무리 거천 화려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유명세를 탄다고 해도 속으로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고 허장성세, 속빈광정, 빛 좋은 개살구가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문명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발전을 한다고 해도 무슨 사선이, 메르스니, 바이러스니, 코로나니, 괴질, 전염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몸에 병균이, 바이러스가 없겠어요? 어떤 가정에 애물단지가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은 굉장한 수식어가 있지만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선진국도 필요 없고 아프리카대로 메뚜기 떼가 막 3천억 마리가 덤빈다더라고요. 말라리아가 덮치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덮치고 코로나가 덮치고, 여러분 선진국 미국이고 러시아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이 미세한 바이러스가 덮쳐서 올스톱을 시키듯이 인생은 참으로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 집에 전쟁 때 잡혀온 계집 종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 어린 아이가 전쟁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원수, 자기 나라를, 자기 집안을 박살낸 그 원수의 군대 장관의 부인의 몸종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자기 신세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펐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탄을 하고 불평을 하고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막가파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계집종이었지만은, 이 계집종이 오늘 하는 얘기는 어릴 때 엄마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어릴 때 친정에서 들었던 그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정에 가면, 우리 마을에 가면 그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한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대감마님 이 치명적인 질병이 한 방에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기 계집종처럼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거기서 또 아들, 딸 놓고 사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부모님이 또 돌아가십니다. 이국만리 해외에서, 타향에서 고아가 되어 있는데, 에스더나 이게 계집종이 신세 한탄을 하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행 심사가 고왔으면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쁘게 자랐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여기 계집종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살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개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누굽니까? 전부 다 종들이라니까요. 그 집안의 계집종, 그 나라의 왕의 신하 장군,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왕대밭에 왕대 안 한다고. 여러분, 엘리사는 그저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그런 종이에요.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비서, 알바생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죽을 때 마지막에 그 후계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나를 대불고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 마지막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마지막에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갑절의 영감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의 영감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진짜 백이 당신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백이 당신의 바톤 터치를 하는 후계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꽃배기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여기 와서 이제는 엘리야의 종이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가 아니라 여기는 막강한 홀로 서기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방네 이웃 나라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집사님한테 가면 해결이 된다는 식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미친 존재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자라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자라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자라면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는 거예요. 의대생들이 자라서 의사가 되고 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자라서 지금은 막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민수기 27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한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면 끝장인데 성령님이 머물러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의 시다바리에 불과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막강한 출애굽의 결론을 짓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단강을 도하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부와 믿음이 없는 것들에 공통점이 있는데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과부는 영감태계가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들은 성령의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통치 않아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 신들린 사람,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사람은 얼마든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든지 계집종이든지 부하든지 따까리든지 시다발이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의 밑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인복이 있다 싶은 것은 그 계집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외국에서 잡아온 많은 포로 중에 철딱선이 없는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쫑알쫑알하는 게 뻥치지 마라, 너 헛소리하지 마라, 한마디로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계집종의 얘기를 나만 장군이, 최고 사령관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전쟁 포로 주제에 뭐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헛소리인데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나만 장군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은 최고의 리더십도 있었지만은 그런 겸손한, 오늘 아기 이름이 다겸입니다. 마늘 다자 겸손할 겸자, 겸손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이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보따리 싸들고 이국만리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갔는데 선지자 처방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원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막강한 여리고성을 깨부술 때 처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뭐. 이틀째 날 여리고성에 금이 뿌지직 가더라, 5일째 돌멩이가 뚝뚝 떨어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보같이 단순하게 7일을 이빠이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일본 말이에요. 끝까지 7바퀴 돌았을 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7번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간단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순종하면 쓰임받고 행하면 복받고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간단하게 요단 강물에 가서 목욕하라 하니까 나만이 열받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러한 막강한 장군인데 내 앞에 와서
좀 어전을 해서 좀 폼을 그렇다 해서 웰컴 이 세리머니를 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뭐 저 똥물 같은 데 가서 내보고 샤워하라고 니나 하세요. 나만 장군이 울컥해서 자존심 튕기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참모들이 그 군대 아래 것들이 장군님 목욕하고 깨끗하라고 하라 하는데 목욕하고 나으라고 하는데 뭐 땜시 성질 부립니까? 이 종놈들이 굉장한 충언을 하는 거예요. 또 나만 장군이 그걸 날람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열린 귀가 되어서 듣게 하옵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시고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 밑에 있던 계집아이나 나만 장군 아래에 있었던 그 부하들이 참 멋있다 이렇게 느끼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아래 것들을 잘 만나야 돼. 좋은 부하, 좋은 아들, 좋은 손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선배들 바라보고 여러분 선배님들 대접하고 선생님들 찾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른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요 그렇다는 게 오늘 성경에 온통 종들의 이야기지만은 모세의 종 요수아가 대장군이 되고 아람 왕의 시다발이 군대 장관이 나만이 오늘 나타나고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지금 위대한 한 선지자 독보적인 리더십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정 부리지 말고 지혜를 사용하라. 이 종들이 자존심 팍 상해서 분노 조절 상태에 있을 때 종들이 따박따박 위에 장군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 남한 장군이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대로 듣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들이 계속 종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서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모세 밑에서 요수아가 자라듯이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가 자라듯이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다음 타자예요. 다음 세대의 탁월한 지도자예요. 이미 라인을 잘 섰어요. 최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게하시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 엘시 나만, 나사로 이렇게 나시로 나가야 되는데 게시로 지어놔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쿨한가 하면 나만이 병이 낫고 난 뒤에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보따리 선물을 가져오니까 엘리사가 No thank you.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옆에서 보고 엄매 아까운 거 이놈이 욕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남몰래 찾아가가지고 지가 다 인마이 포켓하는 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주인 몰래 가가지고 물건을 다 지가 받아먹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부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무 데도 안 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가 병이 발병이 되어서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불같이 복음을 전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부자입니다. 많은 부동산이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물질 욕심을 내니까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자기 욕심만 끝없이 확장시키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이게 많은 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종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 종들의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그 계집종 속에서 나만 속에서 엘리사 속에서 게하시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 내 모습에 그
욕심을 부리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더러운 내 모습이 이 사람들 속에서 슬핏슬핏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많은 종들이 등장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이 게하시는 최고의 라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출세 가도가 보장되어 있는 최고의 기적을 행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지만,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자였지만 왜 그렇게 욕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변절했을 때 성경에 보면 룻이란 여자가 나오는데, 룻은 이방 여자예요. 밤하늘이 어두울 때 샛별처럼 반짝거리는 여자가 룻이다 이러잖아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과부예요. 내놓을 가닥 없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믿음 좋은 남정네들을 다 제키고 쓰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 시대 유명한 종교인들, 제사장이다, 무슨 레위인이다, 유명한 종교인들이 나오지만 그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아웃사이더예요. 저주받은 동네가 사마리아.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 이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혼혈이 돼 있는 아주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이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역사의 아웃사이드였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알아서 착하고 충성되게 참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다.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민주투사인체 하면서 온갖 비민주적인 것을 지가 다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애국을, 입만 열만 애국이고 나라고 국익을 강조하지만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 나라의 거짓이 사라지고 이 나라의 부패가 사라지고 이 나라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교회도 똑같고 사회도 똑같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거짓이 사라지고 공의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하는 개 같은 짓을 보라는 거예요. 이름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되고 학생이 자라서 교사가 되고 어릴 때 종이 자라서 주인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성경에 보면 참 멋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 집안의 많은 살림살이를 늙은 종에게 몽땅 다 맡깁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장가 보내는 때 이보게, 자네가 가서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자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오면 자네 마음이 내 마음일세. 전권을 맡긴 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긴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성군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다윗 왕이었지만 자기를 늘 자기는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겸손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못 간 사람이에요. 성격도 아주 개팍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가 후계자로 바톤 터치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병약, 허약, 심약한 사람이었지만 깨끗한 양심이 있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들었었잖아요. 그 유약했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초대교회의 막강한 리더십으로 서는 거예요. 사람이 리더십을 갖추기 전에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서번터십을, 스토어드십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나는 누구 집안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문화생이냐, 누구의 종이냐,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랑 동력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냐, 서번터십,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냐, 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책임질 거 없어요.
사장님이 다 책임지죠. 종은 그냥 주는 대로 하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감마님이 고민하는 거지. 대꺼발이 물고 여러분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기침하고 이런 거지. 종이야까지 거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고. 종의 기쁨이, 종의 자유가, 종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종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도 하나님 종이고, 요셉 하나님 종이고, 이게 종들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많은 종들은 종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모든 게 보장이 되고, 그죠? 주님 가라사대 하면 가고 오라사대 하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게하시는 엉뚱해져가지고 종의 위치를 넘어서면서 그런 패가망신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은 나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위대한 이게 소속감이에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위대한 소속감. 그 사람은 모든 게 보장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이 될 때마다 이방인들이 갑이 되고 이스라엘이 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게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믿음이 약화될 때마다 미디안 대적이, 막강한 미디안 대적이 쳐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기드온이라는 한 지질한 작은 자, 기드온이란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에요. 요즘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 철천지 원수 블레셋에 오랫동안 시달릴 때 삼손이 나타나서 여러분 20년 동안 나라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나라에 태평성대를 가져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 가나안의 왕은 야빈이고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그때도 그 가나안 왕 이방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외딴 집에서 살던 하벨의 아내 야엘이란 한 아줌마가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 왔을 땐 에웃이 쓰임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혼돈할 때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많이 잡아간 이야기잖아요. 그 이름 없는 한 소녀가 치명적인 병에 걸린 주인 마님을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주인 마님 밥을 해가지고 갈 때 침을 탁 뱉는다거나 지약을 탁 한다거나 그런 심보를 안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 원수 덩어리인 우리 대감마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진정고세 가면 어릴 때 엄마의 무릎 위에 들었던 그때 그 간정거리, 우리 마을에 그 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엘리산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안수기도 한 번 받으면 우리 대감마님이 한 방에 낫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곱냐 이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그 왕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보면 좀 거시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들이닥치니까 이스라엘 왕이 쪼리가지고,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내가 뭐 하나님이냐, 어떻게 저 인간을 살리냐, 야단 법석을 지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과 같이 늘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왕이 아니고 천상 그냥 여기서는 정치꾼이에요. 지한테 불리한 거 유리한 것만 따지는 거죠. 정치 나부랭이에 불과한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왕의 처사를 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마나 멋있는지 8절에
임금님이 뭐 때문에 옷을 찢고 그래 야단을 피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보내서 저한테. 그 인간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것을 볼 기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사람, 미친 존재감.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제로 이스라엘이 숨겨놓은 최종 병기가 지금 이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골치 아파하지 말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변명을 하거나 도피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요즘이 우리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전도할 보세요 여러분. 저기 신천지가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여기 엘리사 전도 방법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으면 옛날에 만났던 그 주일 학생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친정골에 가면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영빨이 센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날아다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벌이 날아다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똥내가 나면 똥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꽃내가 나면 꽃봉오리가 있는 것이고 성도는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이런 빛은 그늘이 지면 그 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그늘 밑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향기는 구멍이나 아래나 위나 샥 스며드는 게 향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는 가시밭의 백합하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향내가 꽃내가 진동을 하는 존재란. 엘리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방에서 만방에서 찾아온다니까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의 존재감이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 종들이에요. 다 아래것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환이요, 몸종이요, 포로된 자요, 어려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포로된 사람,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 다 그들나고 쪽박차고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새털처럼 가볍게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들. 세상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미친 존재감인가요? 그냥 떡 버티고 앉아있으면 지난철처럼 척척 들러붙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고 병든 자들이 오고 거기 오면 치유되고 거기 오면 해결되고 숨통이 트이고. 이 오늘 엘리사의 모습,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존재감, 한 사람의 흡입력, 한 사람의 지남철 같은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인기나 물질에는 초연하면서도 만방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을 먹은 사람이다. 갑질의 영감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요즘은 교회가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래요. 요즘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래요. 조회 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래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들이 이제는 영상 시대입니다. 옛날에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영상 시대입니다. 영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영상 시대만큼 온갖 유튜버나 아무데나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오염이 됩니다. 간에 바람이 든다니까요.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오판을 하기가 쉬운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일수록 각자 도생,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하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자기 신앙을 키우되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남한 집에 끌려갔던 포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어린 계집 종이 무슨 가족이 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일을 주고받겠어요? 카톡을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라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친정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미친 존재감으로 있으니까 세계를,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만 장군이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주인공이 엘리사가 아니에요. 이 나만 장군이 와서 고백을 하는데, 열왕기하 5장 15절로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15절에 합니다. 17절에 나만 장군, 이제부터는 제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라는 한 엘리야의 몸종이 여기 와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중매쟁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야 살아있네,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존 낙서가 한 사람이 기도하면 스코틀랜드를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 시대에 거리 유지하면서 같이 마주 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찬송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지만은 각자 도생이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인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든지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외톨이다, 왕떨이다, 서럽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답답하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기에 어린 계집종처럼, 여기에 엘리사처럼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다 외로운 사람들, 다 힘겨운 사람들. 그러나 미친 존재감으로 이 엘리사 한 명이 다 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단하고 믿음이 자라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족보가, 역사가, 지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인 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문이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아프리카에 옥수수 가루 보내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라도 보내. 아프리카가 얼마나 지금 힘드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손길이 모아져서 이 시대에 아슬아슬하고 가물가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성령으로 칠갑절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감당하고, 코로나를 지나서 사스를, 빤스를 지나서, 메리아스를 지나서, 에볼라를 지나서 어떤 신종, 변종, 잡종이 오더라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부터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 가정, 저희 김 목사 가정, 임에스더 전도사님, 사찰 집사님 가정, 배영 집사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10명 이하의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조만간 모두 함께 모여서 다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상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 다민족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